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2번이나 성벽이 열렸어요. 성문이 열려서 포로로 2번이나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끌려왔고 2번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잡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복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바벨론 포로지에서 각각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거의 망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회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회복을 꿈꾸는 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늘 잘못됐을 때 좋은 것을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거짓된 것에 헛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2번이나 침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버림받았다. 너희는 버림받았으니 거기서 살라. 여기는 우리의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뭐와 똑같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고 니네들은 버림받았으니 내 몫은 너희들이 챙기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일 겁니다. 이미 포로된 사람들은 끌려온 사람들도 여전히 꿈을 꾸는데 그게 뭐냐?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다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헛된 기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꿈의 근거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 예언들을 갖다가 책망을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명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집을 부시겠느냐? 자기 백성들을 죽이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파괴되게 두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좀 망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곧바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어렵느냐? 왜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되었느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성전이 거룩한 거야. 그 명분에 딱 매여서 거기에 딱 매여서 자신들의 죄를 그걸로 덮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명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곳에 있으니 나도 망하지 않을 거야. 이미 지들은 하나님을 다 버렸는데 자신들의 죄는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곳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예언하느냐? 포로 생활이 굉장히 짧아질 것이라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거기에서 장가도 들고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밭을 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년, 2년 내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 성전의 기물도 되돌아올 것이고 다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진 거짓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만나게 되는 어려움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살다 보면 잠깐 어려울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아니 희망을 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소망을 주니까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하고 되돌려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자들에게 아니야 잠깐이면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헛된 꿈을 꾸면서 결국엔 회개의 기회를 박탈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경건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회복되기도 전에 첫 번째 전투가 잘못되는 거예요. 뭐냐? 사실은 죄를 지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달콤한 성공과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상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상한 면죄부를 주면서 거짓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평화다, 평화다, 화평이 있다,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 평화가 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한 맛으로 유혹하는, 제가 표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량식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량식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량식품으로 만든다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음식은 어떻습니까? 입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량식품처럼 입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를 죽이는 음식이 있어요.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처절하게 죄와 단절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단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근거 없이 평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죠? 얼마나 좋아요? 좋은 노래예요. 들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하지만 그건 소모되는 기쁨입니다. 소모되는 기쁨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면 좋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는요, 그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불량식품 같은 달콤함이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 나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야.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난 자들이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포로들 니네들은 버림받았어. 우린 아직 남아있으니 구원받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남아있으니 안전하다?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5절에 우리가 이전에 살폈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나.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쫓겨났으니까 끝난 거야. 여긴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지리적으로 내가 여기에 아직 남아있어, 이거를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교회 저기 있어서 구원받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일요일날 아침에 1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거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8장에 그들의 내 백성을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 평강이 없다. 실상은 그것에 평강이 없다. 에스겔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13장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이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평강이 있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살폈었던 말씀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각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각색하는 거예요. 다 전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뽑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전달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제거해버리고 평강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심판을 제거하고 평강만을 이야기하면 평화를 원하는 청중들은 너무나 위로가 될 거예요.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겠죠. 그러나 근거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과격하게 표현하면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서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권한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향력 안에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제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올가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야 돼요. 영적인 가스라이팅과 같은 거예요.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현대에는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요, 오로지 겁박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겁주는 거죠. 너 여기 아니면 지옥 갈 거야. 너 이곳을 떠나는 순간에 난리가 날 거야. 어디가 그래요? 대체로 보면 비밀리에 합숙시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JMS, 신천지, 통일교, 이런 애들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세력 안에, 자기의 영향력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고 조련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스스로의 이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세속권색과도 친해져야 됩니다. 세속의 권력과도 아주 가까워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등을 업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왕들과 친해요. 왕과 친합니다. 어떤 왕과 친한 줄 아세요? 악한 왕들과 친합니다. 악한 왕들과 친해요. 그래서 악한 왕들과 등지는 참 선지자들은 늘 웁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늘 힘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이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3절이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이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선지자다. 그냥 우리 한글로 보니까 어리석다.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멍청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잠언에 보면, 잠언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거만한 자들, 말을 무례하고 상스럽게 하는 자들, 그거를 갖다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욥기에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한 자들, 그 다음에 건달, 또 시편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뭐 얘기하느냐? 자기 심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지 마음대로 따라, 이 얘기입니다. 지 마음대로 따라서. 왜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할까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황된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허황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입으로 쏟아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그걸 갖다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출처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으니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랬죠? 꼭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여러분이 저를 믿습니까?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 얘기 말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럼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변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출처가 틀린 거예요. 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령에서 나온대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대요. 이들은 어디에 예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현실적인 셈에 빠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흐름이나 백성들의 심리나 자신들의 욕망에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내 거를 채우는데 그런 데는 잘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해요. 거기에는 보려 하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떠드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미리 본 자,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포하는 자들이요. 계속해서 떠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떠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게 없는데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그 공백을 자기의 욕망으로 채우는 자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 두 개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그래요. 보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지금 우리 성경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설명을 하면 폐허에 있는 자칼, 이런 표현이에요. 자칼이라는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자칼이 어떤 동물로 나오느냐 하면요, 황폐한 도시에 밤에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취하는 동물이에요. 이미지가 어떤가요? 아주 별로요. 그죠? 황폐한 곳에 밤에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취하는 그런 동물로 표현이 많이 듭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나타난 자칼들 뭐 할까요? 재건을 돕는 게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성하면서, 아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기생하면서 자기의 썩은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미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담을 이야기해요. 담, 성벽. 이스라엘을 지켜줄 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의 이미지를 갖다가 생각하면, 우리는 뭐 잘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담은 예루살렘 성벽에도 있지만요, 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담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밭을 지키거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로 쌓아놔요.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외부로부터 도적이나 그 다음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이나 밭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의 임무입니다. 담을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이나 밭을 갖다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뭘 관리해야 될까요? 담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만약에 어딘가가 허물어졌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급하면 그 허물어진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서서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 짐승도 그리 못 들어올 거고 도둑놈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 곧바로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하는 게 바로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물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을 잘 정비해야 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성은 뭐냐? 그 담.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튼튼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튼튼하고 선명하고 건강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거기를 빨리 가서 지키든지 아니면 그거를 빨리 봉합을 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담에 가지도 않는데요. 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건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오히려 뭐 하느냐? 이미 무너진 곳에, 얘네들은 뭐랑 똑같다고요? 황폐한 곳에 자칼 같은 애들이라 그랬어요.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무너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요,
거기 어슬렁거리면서 뭐 할까요? 뭐 뜯어먹을 게 없을까? 썩은 고기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칼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과 8절에 보니까 허탄한 묵시다, 거짓된 점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헛된 묵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이야기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는 뭐 얘기하느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평강을 예언하는 거, 헛된 묵시죠.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에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미 담이 무너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럼 참 선지자면 거길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은 빨리 그걸 갖다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길 가지 않는데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서 뭐 내가 뜯어먹을 게 있을까, 썩은 고기를 찾아내는 애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 허물어진 담에 회치를 해준대요. 회칠한 무덤 얘기 나오죠. 회칠한 무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뭐예요? 회칠을 한다는 게 화려해지고 하얗게 예쁘게 칠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관계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해서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부여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분노를 담은 폭풍을 줄 것이야. 내가 분노를 담은 폭우를 내릴 거야. 내가 거기에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남은 담까지도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조금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무너져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회출해주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기에 폭풍도 떨어뜨리고 폭우도 내리고 우박도 내려서 남은 담을 다 무너뜨릴 거래요. 얼만큼 무너뜨리냐? 기초가 드러날 만큼. 기초가 드러날 만큼 무너졌다? 그거 뭡니까? 담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담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져서 새롭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전혀 성의 흔적은 없고, 그리고 회칠한 선지자들도 다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트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손목에 부적을 붙이고 그 다음에 수건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자라기보다는 주술사, 술법사들에 가까울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하고 세트예요. 우리도 한번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뭘 많이 사용해요? 신기한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신기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초석이도 하얀 옷만 입고 다니면서 조명 써가지고 뭐 뭔가 뻥 뜨고 뭐 하나님 오셨어요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점치는 술법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느냐, 이들의 행위를 여호와의 백성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냥하는 자들. 사냥은 뭘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자들. 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냐? 지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 오늘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건 심령, 사람, 생명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전인격적인 것을 갖다가 사냥을 해서 얘들이 채우고 싶어하는 영혼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살리고 싶어하는 영혼은 뭐냐 하면 성경 여기 보니까 작은 돈과 이익이에요. 작은 돈과 이익.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웅큼의 떡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냥하러 다닌대요. 이러한 주술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주술의 방법을 하면서 주술, 머리에 여기다가 막 부적 주고 수건 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한 걸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뭐를 쓰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과 귀신들과 하나님을 동급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귀신들과 점술 하는 자들과 무당들과 그 다음에 그 무당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술하면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죽어야 될 영혼을 살려놓고 살아야 될 영혼을 죽인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살아야 될 영혼을 죽이고 죽어야 될 영혼을 살려놓는데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이들이 가능할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 주술하는 자들, 그들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속이면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에스겔의 경고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도들이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간대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자꾸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단에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단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는데 은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주술사들이 넘쳐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속이면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게 해서 죽어야 될 영혼은 살려놓고 살려야 될 영혼은 죽여놓는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술을 해서 여호와를 욕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은 은혜 받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현상,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상황,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앞서 얘기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 해요. 그때 속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의심해 봐야 돼요. 늘 의심하십시오. 늘 고민하십시오. 어떤 의심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의심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 저 우성님도 좀 의심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나, 집사님 꼭 감시하십시오.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그러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우리는 늘 그 긴장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제 내가 원하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내 헛된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될 영혼이 살아야죠. 죽어야 될 영혼이 죽는 거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주술을 통해서 신기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살 영혼을 죽이고 죽일 영혼을 살려놓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팔 때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할 때 주변의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주술사들에게 속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무너진 담을 고쳐야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담을 회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켜내고 보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보살려면 힘들죠. 지키려면 어렵죠. 회칠해서 포장나고 이뻐 있고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게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